할렐루야. 자, 이렇게 옆에 분과 진하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도 어버이에 대한 효를 우리에게 가르쳤음을 배웁시다. 근데 나한테 배우려고 나한테만 인사하셔. 다들 옆에 분에게 합시다. 시작. 아주 머리가 좋으셔요. 자, 오늘은 어김없이 2023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대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고민스러워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예수님께서 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여준 모습을 따라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시면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해주었어요. 첫 번째 가족은 부모 밑에서 정상적으로 나서 키움받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세상의 육적 관계의 가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고 이루어진 가족, 즉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있다고 우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육으로 나온 가족뿐 아니라 영적인 혈육으로 나온 예수님의 피로 나온 가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하늘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이제 형제 자매들이고 부모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제가 부모라는 말을 쓰고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느냐?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또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관계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 나이 드신 분은 또 젊은이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부모고 모두가 형제 자매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족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레위기 19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해냐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샘머리는 나이 들어 흰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노인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때문에 온전한 가정, 온전한 신앙인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든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고, 여러분 믿음에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존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오늘 밝혀요. 내가 아들인 것처럼 그 옆에 있는 제자도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오해가 생기냐 하면, 어머니 아들입니다 얘기하면서 거기 여자요 라는 말을 쓴 것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말을 만들어요. 그것이 잘못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는 오해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이죠? 자, 있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오해한다.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알아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27절입니다. 시작. 부활도 너는 오해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왜 여자라고 말을 썼을까? 처음 여자라고 마음 쓴 것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뿐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도 여자라는 말을 씁니다. 어머니를 부를 때. 자, 그 말의 의미는 뭘까?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존경의 표현입니다. 존경의 표현이에요. 공경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관습적으로 여자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를 여자를 무시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셀 적에도 20세 이상 된 남자만 세웠어요. 성령만 세웠어요. 아이들과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이게 유대의 관습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자나 아이들은 인격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 복종을 요구했어요. 자, 그 예가, 예수님 당시 있었던 예가 바로 뭐냐 하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절과 4절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으면 바보 같은가? 혼자 해요? 둘이 해요? 둘이 하잖아요. 누구누구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음하다 잡혀왔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어떻게 와야 돼? 둘 다 같이 잡아야죠. 잡으려면. 근데 지금 누구만 잡아온 거야? 그 남자는 어디로 갔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가라는 거야. 집에 가라는 거야. 너만 와.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고 질책하고 업신여긴 거예요. 천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사회의 간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인격체로 보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한참 잘못된 생각이지. 그거를 본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갑옷 없이 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갖다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오해를 낳는 무시하는 행동이라든가 또한 천시하는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학대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인간과 인간관계의 제일 초임인 관계의 십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어머님 아버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게 구약에서 가르치지 않았냐?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부모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죽여라.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이 나라도 돌아가야 될 게 뭐냐면 부모 공경으로 돌아가야 돼. 이 나라가 살아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들은 죽여. 어디 감히 부모 말을 안 들어. 그 아들과 그 딸들과는 대화도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버린 자와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응? 그 벗어나니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10절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면 멸시하는 자는요, 그건 죽여야 됩니다. 살려서는 안 돼요.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를 멸시해요? 부모가 자식을 또 여러분 개만도 못해 여겨요? 나는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어느 어른 목사님이 신 목사 제대로 설교해 임마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 내가 뭐 새끼요 나보러 말하고 그러게? 내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놀래 자빠서 그래.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아니 배런간에 목사 앞에 와서 껄껄 울더래. 그래서 이것도 무슨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다독거려 주면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왜? 뭐 권사님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았어요? 강아지가 죽었대야. 그게 꺼이꺼이 울더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대. 권사님의 아버지 엄마 돌아갈 때 저렇게 울었을까? 여러분은 부모 돌아갈 때 울었어요? 울지 마세요. 우는 것도 불효야. 왜 돌아가신 다음에 울어? 난 그것도 불효라고 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뭐 할 때 잘하시라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뭐로. 우리 목사님 한 분, 어른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어. 목사님, 맛있는 거 들어. 무슨 맛있는 거 들어야 돼? 신목사, 좋은 거 드셔. 내가 대접할 거 이양 좋은 거 먹었다고 소리 듣고 싶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들은 대로 얘기할까요? 또 버틸까요? 예? 신목사, 내 나이에 좋은 거 먹으려면 엿먹으란 뜻이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먹어. 근데 그거를 보란 듯이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89세 된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내가 언제 이제 목사님들 대접할 수 있겠냐고 이번에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에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다들 뭐 말없이 뭐 막 먹었어요. 맛있게. 여기 어떻게 옆에 앞을 쳐다보니까 권사님이 드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왜 못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자꾸 먹으면 얹혀요. 그 목사님 말이 그때 이해가 갔어요. 이빨이 성생할 때 대접해 드리세요. 씹어서 소화시킬 때 대접해 드리세요. 무슨 나중에 늙은 다음에 가서 무슨 에이, 소용도 없어. 그거 소용없는 일이요. 주 돌아가신 다음에 뭐 산소짜리 따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비석 세우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제사 지내고, 여러분 그건 다 뭐 하느냐?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귀신이 묻어온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왜? 부모가 귀신이 되어 올까 봐 밤에 시퍼렇 눈을 뜨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야. 한때로 젊으실 때 맛있는 거 대접하고 여행 보내드리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거죠. 그대로요. 잘합시다. 예수님이 몰랐으면 여자란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경하셨어요. 부모님을요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현대인 성경과 현대의 성경은 그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십니까? 순종했다, 섬겼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걸 순종으로, 섬김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참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순종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실제 여자라고 해놓고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여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듣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듣고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여 그 가정의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늘꿈의 성도들만 해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애들이 와서 뭐 아버지 어머니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그건 누가 이유에서 온 거야. 평상시에 잘해야지.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순종하고 잘 섬겨야 돼요. 정말 어느 누가 묻더라도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라. 난 안 속아 넘어가. 그래서 오늘 결혼하고 이제 오늘 인사한 우리 요한이가 학교 다닐 때 날마다 그 학점 읽으면 그래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으면 쟤는 항상 부모라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변화됐어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속아 넘어가고 괜히 울지 마라.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부모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꿈 성도들이 이 순종과 섬김의 열매가 정말 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효를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져 줬어요. 다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말하잖아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끝까지.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아픔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람들로 말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내가 다시는 못 모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마지막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시간에 입을 벌려 말하기를 어머니 내 제자가 똑같은 자식입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을 보면 우는 분들을 상담하고 나가면 그 제 말을 듣지 그랬어요. 제가 늘 그래요. 왜 다 죽고 나서 후회합니까? 울지도 마세요. 아파하지도 마세요. 내가 그래요. 무슨 새끼 살리려고 그렇게 죽도 살도 살아서 그 새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내셨으면 책임지시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책임지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를 때 자식이지 이제는 성장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부부끼리 좀 이제 늙으면 70이 넘으신 분들은 여행도 다녀. 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전에 여기서 인사하세요. 정신 차리십시다. 빨리 인사해요. 시작. 정신 차리고 믿어요.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하지 말고 후들후들 떨려서 그때 뭐 아버지 여행 가세요. 어떻게 가냐 이 병신아. 내가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이런 책임이 없이는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자식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요. 이 말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라. 여러분 자식이라면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룻기도 보면 그래요. 이방 여인이 유대가 산다는 건 감당치도 못하는 거예요. 멸시, 천대, 핍박 이거 받는 거예요. 근데도 어머니를 모시잖아요. 이방 여자가 그 어머니를 지극적으로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어떻게 해요? 신랑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윗의 가문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모르시는 분이 많은가 봐. 믿으시는 분만 잘 믿으세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를 잘 여러분 살펴주시고, 더더욱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서로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살아갔어요. 예? 여러분, 보여지는 부모 같은 목사를 못 모시는데 여러분 부모를 모신다? 나는 벌써 알아. 옛 어른들만 해도 있잖아요. 집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도 나가면 샌다 안 샌다. 그 뭐예요? 밖에서 하는 행동 보면 집안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도 못하고 부모를 마음대로 대하니까 목사도 마음대로 대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요. 에?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떠들고 그래야죠. 교회 와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부모 잘 섬기면 목사님도 잘 섬기고, 형제가 우애하면 성도 간에도 다 우애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느 교회 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진심한 효도를 통해서 존경의 삶을 가지고 순종과 섬김의 열매를 맺으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모를 끝까지 책임져가는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남을 생을 살다 가시는 우리 하늘꿈의 복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영원한 본이 되시는 그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